바이블 1311 마크 7. 오늘은 마가복음 7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장로들의 그 유전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있다는 데 대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한,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31절에서 37절까지 이것은 이제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앞에 장로들의 유전이나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을 여인의 그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그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같이 병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쭉 이렇게 사복음서 비교하면서 보니까 마태하고 마가하고 병행되는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물론 공관복음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같은 관점에서 쓰여져 있지만 마태와 마가가 병행되는 게 많은 것 같고, 누가는 의사 분이시고 그 당시에 엘리트층이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의사로서 좀 똑똑하시고 하니까 독특한 누가로서의 독특한 시각이 있는 것 같고, 요한복음은 또 한 세대 이상 뒤에 이제 그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베세다 광야 같으면 앞에 마가복음 6장에서 본 것처럼 기적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그런 것보다는 그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거에 이제 복음 그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기적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닌 그러한 요한복음의 결론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같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같이 서로 비교해 보면서 볼 때에 시기적으로 또 각 저자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는지, 그러한 시각을 통해 적어도 4가지 이 정도 시각은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한국 교회가 미국에서부터 복음을 받았지만 한 가지, 미국 장로교의 그 보수적인 한 가지 시각만 받아들일 때,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래 지금 문제가 아닌가. 제가 한 20년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 그 현장을 다니면서 하여튼 큰 행사하는 것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 부활절 행사하는 것도 보면 이단이라 하면서 이단 끌어들여가지고 사람 동원하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이게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얘기는 되도록 제가 안 하려고 좋은 점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이 성경에 이렇게 시각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욕하면 같이 그 상황에서 욕을 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면 치유를 하시고, 또 가르치는 그런 마음을 그 상황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요 장로들의 유전도 문제가 되는 게, 교회가 이제 전통이 있는데 쭉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전부 다 자기 대국박 속에 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회의하고 당회로부터 해가지고 무슨 재직회 등등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성경을 설교도 듣고 하니까 성경을 좀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멀리 지금 갔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거리를 좀 좁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가지고 이게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와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평행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통 유전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은 그 구약을 이렇게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이것을 버린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이제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원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야 되는 아비와 어미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것을 난 하나님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차후일이다. 그런 식으로. 물론 요게 이제 대립되는 그럼 예수님도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자신은 가족들한테서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 부모를 떠나서 다니면서 복음 증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이렇게 딱 하나의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해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범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게 되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래서 헛되이 나를 예배한다. 예배를 하는데도 they worship in vain 해서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유대인의 관습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만 기록된 내용은 이런 그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거를 듣고 예수님 너무 좀 심한가 아니고 좀 살살 하시라고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시는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한테서 안 나온 건 다 뽑힌다. 그런 식으로 아주 예수님이 좀 제자들 보기에도 너무 심하다는 그런 인상을 주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를 하나 보시면은 They observe many other traditions. 그들이 observe하는 지키는 것을 many other traditions 다른 전통들을 많이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질타하는 것이고 7절에 They worship me in vain. 헛되이 나를 예배한다. Their teachings are but rules taught by men. 이 사람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뿐일 것이다. 그들의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있다. 성령의 인도함이나 하나님 가르침 어디 갔냐? 그런 식의 어떤 내용을 질타하는 그러한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The Commandments of God, 하나님의 명령, The Commandments of God,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The Traditions of Man, 사람의 가르침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비교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병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구글 제미나이한테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간략히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족속은 죄인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 독자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고,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방인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여인에 대한 그 반응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이제 약간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인이 이 처음에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은 대답하고 무시를 하면서 쫙 예수님은 늘 이렇게 자비하시고 사랑의 주님으로 와 있는데 이렇게 딱 무시하는 그 표정을 보면 어떤 표정이 있을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그리고 제자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여기도 막 아주 찬바람이 샥 도는 그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고 여인이 다시 간구를 하니까 한 번 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완전히 3-4번 그냥 아웃시켜버려. 스트라이크 아웃을 예수님이 너무 심하다. 예수님도 좀 이렇게 한 번 정도 2번까지는 하는데 이렇게 3번씩이나 이렇게 그 냉정한 찬바람이 부는 아주 냉정한 얘기를 할 수 있냐? 예수님 맞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취한 것은 그만큼 강조를 하면서 이 여인이 그래도 계속 자신의 자녀에 대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강청을 하니까 했다는 뭐 그러한 이렇게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직접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좀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반응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반응을 했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여인의 그 믿음이 큰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그렇게 기술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방인 자 믿음 봐라. 너희들은 뭐냐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지금. 그렇게 교회도 크게 지어놓고 엄청나게 해. 엄청난 사역자들 그렇게 있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얘기를 들으시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면서 그 여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믿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이 여자 봐라 하면서 딱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마가복음에서는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여인의 믿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통점이 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병행 본문으로 나오는 이 본문에서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이 여자도 봐라. 이방인 여자도 이렇게 보통 이제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다 그러지만 마태복음은 이 여자를 딱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딱 봐라 이 여자 이방인 가난안 여인 봐라 수로보니게 여인 봐라
하면서 강조를 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그 반응의 28절에 보시면은 Yes, Lord에서 But even the dogs under the table eat the children's crumbs. 비록 그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일지라도 자녀들의 부스러기, 크럼스를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여인이 얼마나 그렇게 반응을 하는지를 28절에서도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내용 세 번째 내용은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쳤다는 것이 31절부터 3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마가만 이렇게 기먹고 어눌한 자를 기록했을까? 그래서 원문으로 한번 들려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귀먹은 들을 수 없는 그런 귀먹고 어눌한 자가 무슨 뜻이냐? 귀먹은 들을 수 없는 이런 뜻이고 이것은 이제 단순히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난청이나 청각 상실에 해당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모길라스라는 모기스와 랄레오라는 두 헬라어가 합성을 해가지고 말을 더듬는, 말을 하기 어려운 그런 뜻이 있다고 귀가 먹었다, 잘 들을 수 없다. 그리고 어눌하다 그 말은 말을 더듬는, 말을 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 내용은 귀가 들리지를 않아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 결과 말을 더듬거나 매우 불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을 의미를 한다. 조금은 뭐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약간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어눌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물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귀먹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을 에바다 해서 이제 이것이 열려라, 개방되어라 그런 뜻인데 이것은 아람어 동사 페타흐의 에프파알 명령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에바다는 구약에서 사용되었습니까 하니까 에바다는 구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된 아람어 단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복음서에서 에바다라는 것을 다른 장소에서도 사용했는가 물으니까 에바다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마가복음 7장 34절이 유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어가 가끔씩 이제 사용이 되는데 여기 달리다쿰 이것도 이제 아람어고 그리고 아버지 할 때 이제 아바 할 때 이것도 아람어고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아람어로 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이것이 이제 병행절로서 나오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런 식으로 아람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그 현장감이 있는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에서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달리다쿰도 마가복음, 아버지 할 때 아바도 마가복음에서 사용이 됐고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또 마가복음에서 사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헬라 본문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그렇게 한글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헬라 원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카이 아폴라 보메노스 아우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면서 아포 뭐 이렇게 나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혀 짧은 사람을 군중으로부터 따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쪽 귀에 넣으셨고 그리고 여기 이제 카이 그리고 침을 뱉으신 다음 그 사람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이렇게 요 내용을 아마 이제 마태하고 누가도 나 이렇게 요한을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해를 살까 해서 본문을 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마가는 그래도 이렇게 현장감 있게 막 하면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는
내용이 성령께서 이것을 기록하라고 해서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은 다 하지 않지만 나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다른 사람이 이거 보면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것을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이 마가복음 마가도 이런 것을 과감하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기록한 것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각 다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남들 눈치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이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면 남 눈치 보는 그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탑을 달리고 있는데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는데 이 맥스 맥클린 원어 내용이 지난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소리가 잘 안 좋은데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일일이 다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할 때 막 어떤 때는 막 그 급하게 나가야 될 때도 있고 막 해서 하니까 막 인터넷 상태도 안 좋고 했는데 그래서 따로 이렇게 새로 한 게 있나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생생한 그런 거를 그래도 그때 생각이 저는 자꾸 나서 하니까 좀 이렇게 이 NIV 이 본문도 나름 이거를 계속 읽으시면은 영어 공부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하니까 그대로 들으시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이렇게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Chapter 7. The Pharisees and some of the teachers of the law who had come from Jerusalem gathered around Jesus and saw some of his disciples eating food with hands that were unclean, that is, unwashed. The Pharisees and all the Jews do not eat unless they give their hands a ceremonial washing, holding to the traditions of the elders. When they come from the marketplace, they do not eat unless they wash, and they observe many other traditions, such as the washing of cups, pitchers, and kettles. So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sked Jesus, "Why don't your disciples live according to the tradition of the elders, instead of eating their food with unclean hands?" He replied, "Isaiah was right when he prophesied about you hypocrites. As it is written, these people honor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They worship me in vain, and their teachings are but rules taught by men. You have let go of the commands of God, and are holding on to the traditions of men." And he said to them, "You have a fine way of setting aside the commands of God in order to observe your own traditions. For Moses said,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and anyone who curses his father or mother must be put to death. But you say that if a man says to his father or mother, 'Whatever help you might otherwise have received from me is from Korban,' that is a gift devoted to God. Then you no longer let him do anything for his father or mother. Thus you nullify the word of God by your traditions that you have handed down. And you do many things like that." Again Jesus called the crowd to him and said, "Listen to me, everyone, and understand this. Nothing outside a man can make him unclean by going into him. Rather, it is what comes out of a man that makes him unclean." After he left the crowd and entered the house, his disciples asked him about the parable. "Are you so dull?" he asked. "Don't you see that nothing that enters a man from the outside can make him unclean? But doesn't go into his heart, but into his stomach, and then out of his body." In saying this, Jesus declared all foods clean. He went on, "What comes out of a man is what makes him unclean. For from within, out of men's hearts, come evil thoughts, sexual immorality, theft, murder, adultery, greed, malice, deceit, lewdness, envy, slander, arrogance, and folly.
All these evils came from inside and make a man unclean. Jesus left that place and went to the vicinity of Tyre. He entered a house and did not want anyone to know it, yet he could not keep his presence a secret. In fact, as soon as she heard about him, a woman whose little daughter was possessed by an evil spirit came and fell at his feet. The woman was a Greek born in Syrian Phoenicia. She begged Jesus to drive the demon out of her daughter. First, let the children eat all they want, he told her, for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oss it to their dogs. Yes, Lord, she replied, but even the dogs under the table eat the children's crumbs. Then he told her, for such a reply, you may go. The demon has left your daughter. She went home and found her child lying on the bed, and the demon gone. Then Jesus left the vicinity of Tyre and went through Sidon down to the Sea of Galilee into the region of the Decapolis. There some people brought to him a man who was deaf and could hardly talk, and they begged him to place his hand on the man. After he took him aside away from the crowd, Jesus put his fingers in the man's ears. Then he spit and touched the man's tongue. He looked up to heaven and with a deep sigh said to him, Ephphatha, which means be opened. At this, the man's ears were opened, his tongue was loosened, and he began to speak plainly. Jesus commanded them not to tell anyone, but the more he did so, the more they kept talking about it. People were overwhelmed with amazement. He has done everything well, they said. He even makes the deaf hear, and the mute speak.